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1절의 말씀 보시면, 아합이 왕비 이세벨에게 돌아가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한 일, 그 일을 얘기하고, 또 그 일 이후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함께 처형한 일, 그 일을 이세벨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크게 놀랍니다. 450명 바알 선지자가 못한 것을 한 명의 엘리야 선지자가 했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랍고 위협을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이 함께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데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세벨 입장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인기를 얻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하는 이세벨에게는 훨씬 더 위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까지 상황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엘리야로서는 엘리야 같은 이 무서운 존재가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끌다 보면 자기의 왕권은 물론이고 자기가 섬기는 바알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무섭지만 엘리야를 따라서 함께 있는 무리가 훨씬 더 무서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궁여지책을 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2절에 나오듯이 사신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를 협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신에게 맹세하는데 맹세코 내일 이맘때는 내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과 한 사람과 같이 내 생명도 그렇게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단지 협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냥 엘리야는 자기의 일을 그냥 계속해 나가면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편을 봤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 이세벨이 이 사건으로 어떻게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상황이 진전되고 반전될 것인가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역전이 되질 않습니다. 이세벨의 사제를 보내서 자신을 협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 그렇게 협박을 당하니까 3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엘리야가 왜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하여 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야로 갔던 이유는 엘리야가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이해가 되는 것이 엘리야가 생각할 때 3년 반의 가뭄이 있었고, 가뭄 이후에 자연계의 큰 위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자기와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보여주려고 기적을 베푸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 상황이 반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고 우상숭배와 부도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흑암의 세력이 덮고 있는 것이 거두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탄식과 더불어서 엘리야가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간 또 다른 이유는 자기의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사명이 없어지면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이 곧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이유는 뭐냐?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생명 하나 살자고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목숨을 구하려 간다라고 한다면 굳이 부엘세바 광야 그 남쪽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이세벨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만 가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더 아래로 부엘세바 광야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약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곳으로 훨씬 더 먼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환은 거기에 두고 자기 혼자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곳, 그 광야길, 바란 광야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마다 메추라기도 보내주셨던 그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엘리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이 그냥 혼자 그 광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이 실패로 여겼고 나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엘리야 선지자인데 나의 사명은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나의 사명이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죽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그리고 누워서 잘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기를 머리맡에 있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에 빠진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고 일단 먹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잠을 자게 하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먹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곳, 그곳에 엘리야가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에 와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 와여 여기에 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케 하려고 하는 사명을 받았던 엘리야인데 왜 여기에 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을, 마음에 있는 담아있는 말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게 하십니다. 다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내 앞에 내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과 16절인데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하사엘과 예후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둘을 통해서 내가 아합과 그 가족들을 다 벌하고 교정의 도구로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너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 그러니까 수리아의 왕입니다. 원래 수리아 왕 벳하닷의 신하였는데 자기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인가? 예후는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를 다 멸하고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왕이 되어서 바알의 신전을 부수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죽였던, 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17절, 두 번째 부분은 17절인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들을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칼을 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칼은 실제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너가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피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예후를 통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거기에 피한 사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겠다 라고 한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18절 말씀인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맞추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겼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7,000명은 꼭 숫자적으로 7,000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항상 완전수, 또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북이스라엘 땅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 완전히 실망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불씨가 살아있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엘리야의 호소에 대한, 또 실망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데, 자,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 뜻을 엘리야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어떠한 방해물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쓰임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서 쓰임받았던 아람의 왕 하사엘은 또 하사엘대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사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비록 하사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욕심대로 내가 북쪽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 엘리사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람 왕에서 피하면 예후가 처단할 것이고, 예후가 처단하지 못한 것은 결국 엘리사로 하여금 처단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쁜 뜻에 대해서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깨우치라,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항변에 대한 대답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살아남게 할 사람은 내가 살아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엘리야는 사실은 자기 혼자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그들도 있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엘리사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땅에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엘리야는 혼자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외에는 자기 편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당시 영적인 싸움에서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조그만 일을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망한 엘리야로 하여금 위로하고 계시죠.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 실망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구원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제 목숨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혼자서는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또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방인인 하살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예후 같은 사람 또는 엘리사 같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큰 힘을 보태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7,000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아군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심지어 내 주변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마음이 들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협력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앞길을 장애물을 넘어뜨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길이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어서 실망감이 들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도와주는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는가? 로뎀나무로 찾아가야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전진해 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의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현실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보십시오. 현실을 보니까 실망하고 있잖아요.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드니까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들면 의뎀나무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시고, 또 지금 당장에 앞에 있는 것, 현상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그 넓은 안목을 가지고 앞의 일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열심히 했지만 보이지 않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꾸준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